조선시대 양반가의 높은 담장 너머로는 겹겹이 쌓인 신분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 너머에 살던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은심이었습니다. 은심은 평범한 양인의 딸로 태어났지만 양반가의 대를 잇기 위한 시바지로 팔려가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시바지 제도는 합법적이면서도 가장 비인간적인 관습 중 하나였습니다. 양반 집안에서 본처가 아들을 낳지 못할 때 신분이 낮은 여인을 불러 아이를 낳게 하고 난 후 곧바로 내쫓는 것이 관례였거든요. 은심도 이러한 비극적인 제도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생명을 낳아 이 세상에 내보냈지만 그 소중한 아이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거나 얼굴을 마주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은심이 아들을 낳은 날은 온 집안의 경사로 떠들썩했습니다. 3대 독자가 없던 이 집안에 드디어 후계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은심에게 그날은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채 사흘도 안 되어 그녀는 집에서 내쫓겨났습니다.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그녀가 저지른 죄가 있는 것처럼요. 당신은 이제 이 집의 누구도 아닙니다. 얼굴을 비추지 마시고 이름도 부르지 마시오. 그리고 절대로 그 아이에게 접근하지 마시오. 시어머니의 냉정한 말들이 은심의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 속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 아이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들통나는 날에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협박 말입니다. 은심은 이 무서운 운명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오늘 밤 세상에 내보낸 자신의 피와 살을 가진 아이가 눈을 떴을 것입니다. 그 작고 귀여운 손가락이 움직이고 그 분홍빛 입술이 울음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심은 그 모든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면 은심에게 지옥은 불과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을 못 보는 그 끔찍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심이 이 집을 떠난 지도 어느덧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급박한 소식이 은심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 은심의 아들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본처가 낳은 것이 아니라 시바지가 낳은 아이였기에 아무도 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궁녀들의 손에서 대충 키워지던 아이는 점점 약해져 갔고 결국 중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3대 독자인 이 아이가 죽는다면 양반가의 대가 끊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가문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망했습니다. 의원들을 불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약을 먹여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점점 약해지면서 유모들도 아이를 제대로 달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하루 종일 울어댔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아기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근본적인 것을 그리워하는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어떤 따뜻함을 찾아 헤매는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그것은 어미를 그리워하는 영혼의 울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여도 토해냈습니다. 의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리워하는 것은 고기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찾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의 친어머니였습니다. 비록 그 어머니가 시바지 신분이고 비록 그 사실이 드러나서는 안 되지만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를 다시 불러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민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녀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이 집안의 체면을 유지하면서 아이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비록 불명예스럽더라도 시바지를 다시 불러 아이의 목숨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비밀리에 은심을 다시 불렀습니다.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집에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은심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내 손주를 살려다오. 하지만 절대로 너 자신이 그 아이의 어머니라는 것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만약 그 사실이 들통나는 날에는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식의 목숨이 훨씬 소중했으니까요. 은심은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아이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숨겨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언젠가 자신의 어머니임을 알게 되고 누군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려 할 때 대비해야 했습니다. 먼저 은심은 자신의 외모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름다움은 아이의 목숨에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본처가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수상함을 느낀다면, 만약 누군가가 이 유모의 얼굴에서 아이와의 닮은 점을 발견한다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심은 자신의 입을 다물었습니다. 멀쩡한 입을 완전히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목소리라는 신원 증거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또한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이 집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처도 덜 받을 것이고 애정도 덜 생길 것이고 누군가가 자신의 정체를 캐려고 할 때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은심은 고운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녀는 숯검정을 들고 자신의 얼굴에 칠했습니다. 한 번에 끝낼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칠하고 또 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검어졌습니다. 언뜻 보면 나이 많은 노파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손으로 더럽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심은 옷을 바꿨습니다. 깨끗한 한복이 아니라 해진 옷과 남루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치 집안일을 하다가 지쳐버린 하인처럼, 마치 세상의 모든 고생을 겪은 노년의 유모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은심은 더 이상 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남루한 유모일 뿐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일하는 여러 명의 노모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유모의 진정한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은심은 그렇게 자신의 제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갔습니다. 이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매일매일 자신의 아이를 어머니가 아닌 유모로서만 돌봐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도련님이라고 부르고 절을 하며 섬겨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심의 마음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심이 아이의 방에 들어갔을 때 죽어가던 그 아이는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인식한 것처럼, 마치 오랫동안 찾아온 무언가를 드디어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의 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심은 천천히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숯검정이 칠해진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은심의 가슴에 안겼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되던 그 끔찍한 울음이 순식간에 멈춘 것입니다. 마치 거짓말처럼, 마치 마법이 걸린 것처럼 아이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은심이 떠먹여주는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의원들이 못 고친 약도, 나인들이 준 음식도 거부했던 아이가 이 남루한 유모가 주는 음식은 받아 먹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은심은 아이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가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은심은 곁에서 함께했습니다. 아이가 울면 달래주었고 아이가 웃으면 함께 웃었습니다. 아이가 배고프면 음식을 챙겨주었고 아이가 추우면 품에 안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아이는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죽어가던 아이는 이제 건강한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 남루한 유모의 성애 덕분에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 뒤에는 은심의 끔찍한 고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은심은 매일 밤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의 옆에서 그 아이를 도련님이라 부르면서 아이의 어머니임을 드러낼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말입니다. 은심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아이를 안을 수는 있었지만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할 수는 있었지만 아이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지만 아이는 자신을 단순한 유모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은심은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커질수록 누군가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챌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눈 속에서 자신과 유사한 선한 성품을 보았을 때 은심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자신이 낳은 이 아이가 자신을 닮고 있는데 그 사실을 절대로 드러낼 수 없었으니까요. 또한 본처의 질투와 의심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본처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낳지도 않은 이 아이가 이 유모에게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이가 울 때 으르렁거리는 것은 본처이지만 아이가 울음을 그치는 것은 이 남루한 유모의 품에 안겼을 때였습니다. 본처의 질투는 때로 은심에게 직접적인 학대로 나타났습니다. 본처는 은심을 무시했고 때로 모욕했고 때로 물리적인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은심은 참아야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저항한다면, 만약 자신의 신분이 들통난다면 아이의 생명이 다시 위험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본처는 점점 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모가 자신이 낳지도 않은 아이에게 보이는 애정이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머니도 자신의 자식에게 이렇게까지 헌신하지는 못합니다. 라고 본처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자신이 낳은 자식이 아닌데도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처의 의심은 질투로 변했고 질투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본처는 은심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가능한 한 은심이 아이 곁에 있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아이를 다른 나인들에게 맡기려고 했습니다. 은심이 아이에게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다면 그것을 빼앗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아이는 본처 곁에서는 울었고 은심 곁에서만 편애했습니다. 이 사실이 본처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이 유모만이, 이 남루한 유모만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진정으로 돌볼 수 있다는 것을 본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본처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이 자신을 피하고 남의 하인을 더 찾다니요.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처는 은심을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아이는 다시 죽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은심을 괴롭히고 은심이 이 아이 옆에 있는 것을 최대한 불편하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아이는 이제 자라서 조선시대의 양반가 아들로서 필요한 모든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글을 읽고 쓸 수 있었고 예절을 알고 있었고 언젠가 가문의 대를 이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남루한 유모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그것이 단순한 부모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그 감정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는 이 유모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 얼굴은 검은 수치로 칠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는 느꼈습니다. 아이는 알았습니다. 이 유모의 손길이 일반적인 하인의 손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유모의 품이 일반적인 유모의 품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진실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는 결국 이 남루한 유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냥 유모일까요? 아니면 내 어머니인가요? 그 순간 은심의 심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온 진실이 드디어 밝혀지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심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답하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심은 아이의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그 간절한 눈을 본다면 은심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가혹했습니다. 친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도 신분의 벽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제도도 그 어떤 신분의 벽도 피로 맺어진 모자지간의 사랑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은심은 그 가혹한 제도 속에서도 자신의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아이는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 덕분에 아이는 살아났고 건강해졌고 훌륭한 인물로 자라났습니다. 본처의 질투도 시어머니의 경고도 신분제도의 가혹함도 그 사랑을 완전히 파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성애가 가진 힘입니다. 그것이 자식이 어머니를 인식하는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던 그 순간부터 은심의 이중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남루한 유모이지만 밤에는 자신의 아이를 그리워하는 한 명의 어머니로서 말입니다. 매일 밤 흘린 피눈물은 아이에 대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말입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그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말입니다. 조선시대의 가혹한 신분제도 속에서도 은심의 사랑만큼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천류는 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오래된 야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